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달란트라는 것을 현대에서는,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금전, 물질, 재물의 어떤 그 단위, 돈의 단위였습니다. 한 달란트가 몇십 명의, 한 3, 40명의 1년 연봉이 되어진다라고 대충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능일 수도 있고 무언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일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생각하면 성령의 은사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달란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통역하는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참 많은 것들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게 그 사람의 재능, 그 사람에게 딱 알맞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 이상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 달란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가꾸고 잘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책을 한번 보면, 책을 보게 되면 책을 보는 그것이 사진처럼 찍혀서 기억이 되는 분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의 은사가 있는, 지식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공부는 잘 못하지만 그 상황을 참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좋은 길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동의 능력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지 않은데 운동 참 잘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않고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혼자 독학으로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고 모든 악기들을 막 섭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 보면은 제가 연예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헨리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연예인은 어떻습니까? 음악, 악기를 다루는데 재능이 정말 뛰어납니다. 근데 누가 가르쳐 줬느냐, 배웠느냐? 그렇지 않았던데 자기 혼자 독학했다고 합니다. 그게 독학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재능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알맞은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가 잘 사용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다, 결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사람들 전도 막 이렇게 하는 그거의 어떤 결과물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가르쳐 주신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살아온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유익하다, 유익한 종, 충성된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삶을 잘 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무엇라 이야기하셨습니까? 무익한 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충성된 종,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분명 지난주에 말씀드린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종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무익한 종을 부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다 유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는 주어진 재능은 잘 찾아야 한다. 그걸 잘 개발해야 된다.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살면서 늘 도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줄 아는 자가 유익한 사람이다, 유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모두 유익한 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익한 종이 아닌 유익한 종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미 유익한 종으로 불린 우리에게 유익한 종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분명 예수님은 다른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부름받은 사람들 유익한 종이다라고 했다면 그 부유익한 종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그냥 유익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유익한 종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히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보았을 때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더 잘하기를 원합니까? 더 잘하는 것을 원합니다. 공부 잘하면 그래 공부 잘한다 라고 박수만 치고 끝나십니까? 아닙니다. 공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익한 종, 우리는 다 유익한 종인데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더 유익한 종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더 유익한 종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 바로 신뢰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재산을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맡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을 향한 주인의 신뢰 이미 검증이 된 것입니다. 종들을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 그 거금을 맡긴 것입니다. 14절에서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고 할 때 자기의 소유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글자 그대로 보게 되면 그 손에 가까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주인이 매우 아끼며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우 아끼며 관리하던 자신의 재산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평소에 아끼고 관리하던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종들에게 맡기고 그것을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어떻습니까? 재산을 종들에게 양도한 것이 아닙니다. 준 것이 아니라 그냥 관리를 맡겼다라고 한다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맡긴 것 그냥 그대로 갖고만 있는 것입니까? 줄어들지 않기만을 원합니까? 아닙니다. 주인은 맡긴 그 재산이 더 불어나게 증식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긴 이유는 재산의 증식을 기대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재산이 더 추가되고 더 많아지는 길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맡긴 것이라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맡기겠습니까? 하나의 프로젝트, 어떤 공동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아니면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맡기겠습니까? 맡겼다라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맡겼습니다. 할 수 없는데 맡겼다면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 그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 종입니까?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맡겨놓고선 너 이거 왜 안 했어? 왜 이거 못했어?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추궁한다면 그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그 종이 고백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악한 주인입니다. 악랄하고 무자비한 주인일 뿐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고백과 같지 않은 주인이라면, 그렇게 악랄한 악한 주인이 아니라면 분명 선택을 받은 종들은 이미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에게 이미 유익한 종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유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고 신뢰합니다.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과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면 평소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한 종이다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내가 허투루 함부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잘 관리해서 주인이 원하는 그러한 일들을 잘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신뢰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나를 관리한다는, 자기 관리를 한다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도 나 자기 관리에 하는 부분입니다.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은 내 건강을 건강하게 육신을 잘 관리하는 것, 잘 관리하는 것도 자기 관리입니다. 제가 저 아내한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 아이가 이제 저희 나이에 비해서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좀 늦게 결혼해서 10년쯤 지나서 얻게 된 아이인데, 저 아이가 이제 20대 되면 한참 자기 꿈을 펼치고 자기가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이미 저희는 완전히 많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근데 몸이 아파서 그 자기가 막 하고 싶은 것 하고 펼치고 싶은 거를 펼쳐야 되는데 엄마 아빠 뒤치다꺼리 해야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아이에게 짐되지 말게 지금 건강할 수 있게 운동 좀 해라. 그 전에 운동 이야기하고는 막 뭐라고 했는데 그 얘기하면서 운동 얘기하니까 잔소리를 안 합니다. 지금 다시 그 얘기하면 아마 잔소리 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내 건강 내가 관리하는 것도 자기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정신, 멘탈이라고 하죠. 멘탈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인간관계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자기 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관리가 잘 안 되면 그 사람 믿지를 못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맡기신 것, 우리가 더 유익한 종이 되길 원하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더 잘 관리하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한 종은 어떻습니까? 받은 것 잘 활용할 줄 아는,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즉시 장사해서 받은 것에 배를 남겼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을 땅을 파고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누가 더 많은 달란트 받았느냐 여기에 집중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더 집중되어집니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먼 나라를 떠난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지만 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라는 뜻으로 맡긴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주어진 달란트 활용하라고 각각의 재능에 맞게끔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잘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유익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쫓겨나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일을 가느냐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종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 각각의 재능에 알맞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달란트 잘 관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맡겨진 것을 활용함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에 다가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한 차원 더 아니 몇 차원 더 높은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달란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자기 관리입니다. 게으른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더 유익한 종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자 되어야 합니다. 유익한 종 되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종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게으른 종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를 두고 스스로 하찮은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하찮은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녀입니다. 귀한 자녀입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볼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그 정도로 정말 사랑스럽고 아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결산의 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행하실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때에 쓰임받는 더 유익한 종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러한 열매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익한 종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의 뜻을 잘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뜻을 잘 파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자신의 재산을 맡긴 종들에게 바라는 것, 그들이 자신의 재산을 통해서 무언가 도전할 줄 아는 자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데 애를 쓰기를 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아끼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종들은 어때야 됩니까? 그 주인의 마음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심리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과 별 차이가 없게 봅니다. 여기서 두 종은 주인이 바라는 그 뜻 정말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성과가 없다고 주인은 종을 나무라거나 감옥에 가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에게 넌 왜 5달란트 못 남겼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 잘했다라고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잘 알았던 두 종은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성실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에 합한 행동을 취했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도 주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단지 눈에 보이는 주인의 모습만 알 뿐이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주인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도를 파악할 줄 몰랐습니다. 이 종은 자신이 파악한 주인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가 이해한 주인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인색한 주인입니다. 인색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주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인상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색한 구두쇠 같고 손실에 대해서 아주 냉정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너무 뇌리에 박혀 강렬하게 기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인 해치지 않은 데서 얻는 사람이다.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무언가 결과를 원하는 사람이 당신 아닙니까? 정작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시 그런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 종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봅니다. 분명 똑같은 주인을 바라보지만 두 종류의 종들이 한 주인을 바라보지만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이 아끼던
재산을 맡긴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파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익한 종이 됐느냐 무익한 종이 됐느냐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라는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유익한 종들인데 하나님은 무익한 종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 능력을 키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뜻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움에 떨며 도전하지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그런 무익한 종, 어리석은 종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도전하고 더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이 어떤 엄마 아빠가 아이가 늘 제자리 걸음만 하기를 원합니까? 아이가 발전 없이 그냥 가만히 그 상태에 가만히 있기를 늘 그 상태만 유지하기를 원하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커지고 더 성장하고 그런 것을 원하지 그냥 어느 수준에 딱 머무르는 것, 그 수준만 머무르면 된다. 그 수준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이 이해해서 할 수 있는 것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발전해야 됩니다. 이해하고 발전하고 또 이해하고 또 발전하고 또 도전하고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시간 잘 관리해서 이것 한 가지라도 더 할 줄 아는, 더 잘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유익한 종이지만 더 유익한 종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더 유익한 종이 됐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 맡길게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 주인은 3명의 종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 종들은 주인이 봤을 때 다 유익한 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맡기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큰 재산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맡기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맡겼습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할 수 있으니까 재능을 주셨습니다. 맡긴 게 있습니다. 그것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나 자신을 잘 개발하고 자신 관리 잘하면 나에게 받은 건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나에게 맡긴 이유를 또 찾으면 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계속 전진해 나가는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충성된 더 유익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유익한 자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해서 개발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잘 이해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그런 자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